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함께하심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의 복된 이 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두 해본의 영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충성한 우리 귀한 김상철 감독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 중에 함께하사 은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아버지여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이 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감독님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민족을 변화시키며 온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선교적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박수해. 그래, 박수. 내가 그랬어. 아니 찬양을 했는데 기도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움직이는 거요. 내가 그랬어. 자, 우리 감독님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불 켜세요. 여기 불 켜고 바로 시작해. 우리는 바로 시작하려고. 여기서 여기서 마이크 잡아야 돼. 여기 마이크 안 잡아도 되고. 네. 자, 근데 저희가 드리는 게 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너무 귀해서 저걸로 볼 때는 멋있더니 하니까 또 빈약하네. 저 인터넷에서 볼 때는 아주 멋있는데, 예, 케이스가 있어 더 좋은데. 네? 그래? 감독님. 그냥 볼 때는 멋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좀 빈약하네. 또 멋있어요? 자, 이 시간 뭐냐면 우리 감독님 불철주야 이게 2년에 걸쳐서 이 말이 2년이지 그 전부터 계획하고 생각하고 지금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엄청나더라고.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패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파이오니아 21대표 김상철 감독. 귀하께서는 영화 투해본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의 새 장을 쓰셨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복음의 빛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신 아름다운 헌신에 감사드리며 꿈가족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행전 3장 15절 말씀. 2025년 11월 7일 꿈너머 꿈교회 담임 목사 김헌수 외 성도 일동. 감사합니다. 오늘 저 조그만 봉투가 오시네. 우리 저 꽃다발도 준비했는데 하지 말라 그러세요. 꽃다발은요. 예, 저희가 뭐 괜히 어색하니까 하지 말고 우리 마음 모아서 그냥 감사패로. 왜냐면은 우리 감독님 빨리 말씀 전하시고 또 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제목 말씀 봉독해 이제 말씀 방석 두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뒤에 화면 있습니다. 화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니. 다 했어요 벌써? 우리 감독님은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독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것을. 그래서 제가 가만보니까 저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데 영화인데 우리 감독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기독교계의 이 영화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만 저는 우리 투회를 통해서
한국 교계에 온 세계에 야 기독교 영화가 꼭 안 되는 것만 아니구나. 에? 그런 걸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일당백으로 일당백으로. 아멘이죠? 그냥 가만히 껌뻑껌뻑 안 먹었다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안 감독 모셨는데 우리 영화 지금 한참 절찬리에 지금 상영 중인데 그래도 뜨끈뜨끈할 때 모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성 소리가 심통제는데 다시 한번 함성 시작. 네.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덩치에 비해서는 목소리가 좀 작은데 잘 들리세요? 저희 집이 새빵살이를 오래 해가지고 주인 집이 시끄럽다고 그럴까 좀 목소리를 작게 내는 게 어릴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제가 제자옥한음 만들고 나서 그 서울사랑국제영화제에서 상 받은 다음에 이 감사패는 처음이네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의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4살 때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4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젓가락을 던졌는데 저 젓가락이 제 눈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그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저한테는 그게 상처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4살 때, 보통 4살 때 기억 못 하잖아요. 뚜렷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던졌어요. 제가 맞았고. 그 4살 때의 기억인데 제가 40이 넘어서 제가 40에 회심을 했으니까 40의 나이에 어머니가 저를 19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22, 3살 정도 된 40의 나이에 젓가락을 던진 어머니가 있는 그 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4살 난 제가 앉아있고 어머니는 울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젓가락을 던지는데 벽을 향해서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벽에서 튕겨가지고 그 젓가락이 제 눈에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40의 나이에 그곳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23살 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본 거예요. 4살 난 제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40살 난 제가 보고 있었죠. 그게 젓가락이 벽에 튕겨서 저한테 온지는 몰라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다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병든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시집 19살에 왔고 10살도 채 되기 전에 부모님 다 여의고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의 세월들이 40살에 회심한 저의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시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니까 저는 이제 감독이면서 제 목회 자체는 상담 목회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 하면 좋은데 너무 아프면 또 말 못해요. 조금만 아파도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아프면요 그냥 방에서 등을 딱 치고 가만히 누워있고 누워서 눈물만 뚝뚝 흘려요. 아프다 소리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죠.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굉장히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허락된 시간이니까 제 간정도 조금 보태면서 1시간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마 이 간정을 들으시면 투해분이 또 왜 중요한 영화인지 저에게도 같이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희 여러분 제가 돈 많은 집 아들 같죠? 머리도 없는 데다가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중국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제가 복이 머리가 다 이렇게 벗겨지고 이렇게 해도 머리 하얘도 제가 1969년생입니다. 아직 60이 안 됐어요. 벌써 반응이 왜 이리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교복 시대에,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교복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복을 딱 입고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베트남전 참전 용사예요. 제 고향이 경남 함양입니다. 그 함양에는 옛날에 빨치산이라고 있었습니다. 빨치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낮에는 국군을 돕고 밤에는 빨치산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총을 들고 배고프고 내려오니까. 뭐 안 도와주면 죽으니까. 그 함양에 있는 제 고향, 아버지의 고향이 제 고향이니까 그곳에서 한날 1시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거창 함양 난민 학살 사건이라고 지금도 그거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그 형제분 2분,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의 동생분이 한날 1시에 총을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는 형제 간에 동생이 자녀가 없으면 형의 자녀가 많으면 제사 지내고 족보에 올린다고 양자로 갑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의 동생분이 손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셋째라서 양자로 간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계신데 족보상으로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가 계시고 작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형제분인데요. 그 2분이 저희 아버지 보는 가운데 총을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가셨을 때는 1966년도입니다. 제일 심할 때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눈에 앞에서 소대원들이 죽는 걸 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총을 맞으면 바로 죽는 것 같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게 되면 저 다 가짜대, 저 다 가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분은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고엽제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잘해서 훈장의 상신이 됐어요. 인훈 무궁 훈장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훈장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함양 거창난민 학살 사건 때 국군의 손에 할아버지 2분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가 많이 훈장받으면 저도 덕 좀 봤을 거예요. 근데 아파서 일도 못 하시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는 돈을 못 버셨고 평생을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버지를 돕다가 아버지가 2010년도에 소천하시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신 이후에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향 함양에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는 걸 계속 반급하더만은 거듭하더만은 6개월 만에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고생시킨 남자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참 사랑했나 봅니다. 금술이 좋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형제간들이 아버지가 역할을 못하니까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벽지 공장, 용접공, 옥수수 장사, 인쇄공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 저기 대전의 조차장 한남대학교 그거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하느라고 제가 대전에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제 꿈이 뭐였냐면 저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참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대전에 가수원 교회라고 청년 담임으로 있을 때도 그게 우리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도 편애했습니다. 교사들 청년은 뭘 하나를 더 사줬어요. 왜?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사를. 옛날에 접시꽃 당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도종환 시인의
저 영화 13번 봤습니다. 왜? 도정환 씨가 국어 선생님이었거든. 혼자 가서. 그만큼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대를 못 가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는 공부를 17살 때에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늦게 공부를 하고 대학도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8살 때부터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꿈도 좌절되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래서 20대 때에 제가 그런 암울한 시절을 보낼 때에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제가 22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동갑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제가 만난 첫 여자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연애를 몰라요. 제가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했는데, 처음에 둘 다 직장에 다니다가 첫눈에 집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기 이제 난리가 났어요. 김상철 씨 다리 풀렸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자매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당구를 처음 배우면은 그 천장이 당구 다이가 보인답니다. 이게. 근데 저는 그때부터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들어누우면 그 사람 얼굴밖에 안 보였어요. 하여튼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말수도 좋고 지금은 많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제가 그 용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힘껏 제가 영화를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는 생각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신청했어요. 영화 한번 더 보자고. 그러니까 또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집에 생각하니까 계속 천장에는 그 얼굴이 떠오르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는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김미희 씨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제 사귀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사귀었는지 그만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우리 언제 사귀었나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러더만 좀 지나니까 다시 데이트 신청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코스타나 이런 집회 가게 되면 자매들이 꼭 이야기하죠. 나처럼 말하지 못하는 남자들도 있으니까 마음에 들면 먼저 말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영화 보러 가자고 딱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그럼 우리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제가요 꿈이 뭐였다고요? 선생님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학교 선생님과 같은 줄 알았어요. 뭐 그러다 다르진 않지. 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 좋아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저를 전도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하, 내가 이거 못하겠냐. 그래서 그 날짜로 바로 교회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1년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 갔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생각해서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딱 결혼했으니까 안 갔죠. 안 갔어요. 몇 년을 안 갔어요. 그래 이제 안 가니까 집사람 혼자 다니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안 가면 저만 안 가면 되잖아요. 너 못 가게 해. 저도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이 자활, 위, 선자는 천의복, 지의복하고 위, 불신자는 천의복, 지의하냐 명심보감 배우는 집이에요. 제가 하늘천, 따지, 거물연두랑 우리 형제간들이 공부는 안 해도 저희 아버지가 3남매를 다 불러놓고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제 나이 때에 천자문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천자문을 지금도 외워요. 천자를 다 외우지 못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외웁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계속 우울증에 이제 걸려 있다가 그냥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안 나가지. 교회를 그 이후에 좀 힘드니까 교회 나갔지만 뭐 믿음은 없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우리 애 이제 둘 낳았을 때 집사람하고 친정을 애들 보내놓고 그날 밤에 소주 한 병 반에다가 수면제 70알을 한꺼번에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날 저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임사 체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땅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가지 않는 것을 지금도 그 현장이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아, 끝이 아니구나 이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영과 육의 분리를 경험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싹 다 토해냈더라고. 그리고 그때 저를 부르짖었던 소리들이 기억해요. 상철아, 상철아, 일어나라. 저희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신혼집에 없었죠. 저희 집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인데 상철아, 상철아, 일어나는 소리가 지금도 그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토해냈더라고. 그리고 깨어났죠. 집사람은 뭐 친정가 있어서 뭐 압니까 모르죠. 그러다 또 이제 그래 살아간 거예요. 그냥 제가 일하면서. 그러다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또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때도 70알이었어요. 저는 왜 70개를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는 제가 참 성질이 급합니다. 급한데 제가 저는 이게 아니면 저거고 저게 아니면 요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게 분명하면 저는 합니다. 그거는 제가 둘도 안 봐요. 딱 이게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럼 저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도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하 이거 가려면 확실히 가야지 이거 안 되겠다. 왜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70개를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 타듯이 딱 탔어요. 그리고 딱 요 반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진하게 좀 진해야 되니까 진하게 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원샷을 했습니다. 근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닥에서 아지랭이가 피는 거예요. 팔팔팔 끓는 거예요. 저는 쿡쿡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죽으려고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죽는 게 두렵디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죽어가는 저를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질로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우리 그때 빌라 살 때인데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하나 아빠 나 좀 살려줘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던 제가. 근데 그분이 롯데리아 점장이었는데 그때 비번이었나 봐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기억나는 것은 자면 안 된다는 거죠. 저보고 자지 말라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막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어난 거예요. 다. 첫 번째는 제가 나름대로 임사 체험을 경험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신학교 1학년 됐어요. 그 신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이제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또 학교 교수님들이 저를 되게 좀 좋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저를 사역자로 쓰려고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바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주일학교 이제 프랭카드 할 때 도랑아줄 있죠. 이렇게 나이론 끈끈 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당 앞에 교회 앞에 있길래 그걸 가지고 대전의 대청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대청산 기도원에 매일 금요일 날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장경동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 그 장소예요. 근데 아침에 딱 갔는데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선한 목자계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간증을 제 이야기를 몇 번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갔다가 그 밧줄이 있어서 차에서 그걸 가지고 옆에 연수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겹겹이 돌을 놓고 산에다가 그 동아줄을 메어놓고 목을 메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만 흔들면 딱 죽는데 저한테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라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첫 번째 저를 불렀던 이름과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저에게는 무섭게 들렸던지 그 질로 제가 목에 있는 줄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다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생각도 안 나고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정확히 믿습니다. 그게 저의 영화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 아내가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2004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성도가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15평 딱 30평 예배당이었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제가 교회당을 옮기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성경 전도사 때 이렇게 가르쳤던 이제 분이 이제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개척교회가 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당 옮기라고 돈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복수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찬대학교 있는 쪽에 거기에 제가 그냥 저 혼자 가서 그냥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얘기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 왜냐하면 멀거든요, 이게. 저는 좀 넓은 데로 갔지만 제가 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성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제가 좀 그거 했었어요, 마음이. 이제 그러던 찰나에 저희 교회의 한 성도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그래 가보니 이 사람이 기소 중지 중에 우리 교회로 왔고 이분이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이제 잡혀간 거예요. 왜 걸렸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피난 다니다가 이분이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합의를 봐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저한테 알려주는 조건이 빚진 사람이 이 사람부터 다 합의를 받아오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동권이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어려우면 목사들 밑에 의료보험 두렁두렁 달린 동거인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옛날 원적 같은 것 때 보면 밑에 달려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애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그 집 딸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 집에도 재우고 세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많이 도와줬던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보증금을 좀 얻어가지고 집 좀 구해주고 쌀도 갖다 주고 했던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을 빚주고 고소한 세 사람을 찾아가니까 다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목사님이 보증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보증 서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증은 못 쓰는데 사람 보증은 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목사님 보고 다 그러면 합의해 줍니다 해가지고 세 사람 다 합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데리고 나오면서 집사님께 집사님 늦게 갚아도 되지만 꼭 갚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당을 못 옮기고 15평 60평이에요 가건물. 그 15평은 사택으로 쓰고 15평은 교회 사무실로 쓰고 30평이 예배당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일수를 좀 얻어야 되겠는데 보증을 좀 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수는 좀 사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경찰서에서 모시고 올 때 제가 보증 선 이야기 해줬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보증 못 씁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끊었어요. 잘 됐어요. 우리 집사도 이해하고. 근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탁 옆에 그 사택 옆에 사무실에서 제 집사람한테 그 집사 정신도 아직 못 차렸어. 목사한테 사채 보증 써달라는 말이 맞아 하면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제가. 그러다 좀 지났는데 그 옆에 가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당 문이 썩 열리면서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굳어가지고 이분이 제가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질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도와준 게 얼마나 되는데 세상에 그것도 내가 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 이 생각이 딱 들고 두 번째는 아이고 너 아직 멀었다. 그거 가지고 그래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네가 그 소리 해도 돼 네가 목사가? 그때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바로 계속 있어요. 그 사건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는데 아이들 둘 키우고 살아간 여성이었는데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하며 살았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월요일날 제가 있는 사택 사무실 옆에 바로 옆이니까 찾아와서 왔는데 여러분 옛날에 부동산에 가게 되면 소파가 있는데
딱딱하지 않고 푹 앉아 푹 꺼지는 그 소파가 있어요. 이렇게 푹 들어가는 소파. 이분이 거기 오셨는데, 이분이 아침에 9시 넘어서 왔었는데, 그 여성들 눈에 뭐 붙이는 거 있죠. 눈썹 같은 거, 긴 거, 이거. 이런 거 다 붙이고, 손톱도 빨갛게 칠하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도 막 감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소파에 딱 앉는데, 푹 들어가는 소파에 앉는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어제까지 식당 봉사를 그렇게 잘 하시던 분이, 아침에 그렇게 해가지고 푹 꺼지고 앉는데, 또 다리를 꼬고 탁 앉는데, 그리고 여성들 가방 백에서 뭐 하나 딱 꺼내는데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 정신병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거든. 그럴 때는 제가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사택이 바로 옆 칸칸이 옆으로 바로 오잖아요. 그 집사람을 여기 딱 앉히고 같이 딱 듣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디 산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살지 않느냐고.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 가게 하지 않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전의 유천동에서 살았대요. 근데 그 유천동은 집창촌입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0년간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월요일부터는 논산, 강경, 부여, 정산을 다니면서 뭐 이런 티켓 다방이나 이런 데서 몸을 팔고 남편이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떠드는 그런 생활을 10년을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와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진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제정신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배 목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택시 불러다고 내일 했는데 아직도 못 만났어요. 지금 제가 그분이 제 앞에 있다면 제가 그냥 안 있죠. 직업 여성들이 먹는 그 약이 너무나 뇌에 데미지를 주니까 제가 어떻게든 도와줬을 것이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귀신을 내쫓으면 되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노회에 이야기해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사람 보내줘도 나는 목회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도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 질로 목회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대전의 가수원 교회라고 우리 합동 측에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저희 교회가 한 1,300여 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송실에 있다가 청년부 담임을 하면서 교회 성장연구소라는 곳에 이제 국장으로 제가 이제 좀 특차가 돼가지고 가서 연구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일이 많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2007년도 즈음에 미국에서 이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제가 파이오니아 21이 2002년도부터 영상 사역을 하니까 자기가 자살과 관련된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미국에 계신 분이. 근데 이분이 뭐 그 당시에 그 하정환 목사님이나 또 회복의 김종철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다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 저한테도, 제가 그때 뭐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야는. 그리고 제가 인터넷과 영상을 통한 전도와 양육이라는 책을 써서 전국의 극동방송과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기관 목회를 했으니까 자유롭게. 그래 메일을 딱 봤는데 제가 3번이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최진실하고 또 옥탑밥의 다빈씨인가 하여튼 이런 분의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되겠다, 내가 뭘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전 재산이 제가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800만 원을 제가 그분께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과 함께 이제 그 2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는 하지 않고 이제 이 문화 사역만 이제 하게 된 케이스죠.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목사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 또 영화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돈이 들어가요.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이 극장에서 보는 영화 파일은 그냥 파일이 아니에요. DCP라고 또 영화용에 맞는 이 다 돈이에요. 뭐 만드는 게 다. 여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기도 당했고요. 아주 유명하다고 좀 일 좀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돈만 다 날리기도 했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 분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은 웩이라는 국제 총재가 이제 소개로 받았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저보고 밥을 먹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영국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게 되면 불스트로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오래된 선교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교 기관의 지하 창고에는 선교사들이 찾아가지 않는 가방들이 먼지를 자꾸 키워먹으면 채 그 가방의 주인공인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첫째는 왜 가방을 안 찾아갔을까? 순교했을까? 잊어버렸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걸. 그랬는데 그 자료를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오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곳에 좀 계셨고 이분이 에세이를 썼는데 저와 같은 똑같은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찾아가 보자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웩 본부에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촬영을 이제 못하게 한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있는 중에 한 분이 그 웩 한국 대표 최철희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삼성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그 사조 참치 회장을 지냈던 분이세요. 그 이분이 이제 시니어 선교를 좀 하고 계신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약에 이분이 목사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연결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영국입니다. 그때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를 두 번을 만났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를 여러분에 또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감동을 줬지만 이분이 누구냐면 그 1925년생인데 영국에서 태어난 캠브리지 의대를 나온 여성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성 선교사들 중에 상당수는 선교사로 헌신할 때 이분의 책을 읽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살아있는 믿음,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고 롤 모델입니다. 전설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나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전설입니다. 근데 이분이 1958년도에 콩고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당시에 콩고가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선교사들이 고생을 해요. 싹 다 잡혀가고 붙들리고 순교를 당하는데 장기가 끊어지고 토막이 나고 눈알이 빠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선교사라 다 죽어가는 현장이 그 콩고에 있었습니다. 동부에. 근데 이곳에 헬렌 로즈비어를 비롯한 동역자들이 갔는데 내전이 발생했는데 피하질 않아요. 그래서 동료들은 다 순교하고 헬렌 로즈비어는 그곳의 반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몇 개월 동안 당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구출되어서 좀 회복된다면 다시 그 선교지에 가서 사명을 감당한 진짜 놀라운 선교사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간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고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질문한 거예요. 헬렌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제 제가 제 사정을 다 설명드리고 제가 목사로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들도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다가 어느 날 사라질 때 그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힌다고.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세를 딱 되돌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패스터 김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자기가 콩고에 있었을 때 일들, 동료들이 순교했던 일들, 자신이 그렇게 참 나쁜 일을 당하고 매일매일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일들을 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정글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래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여기에 왔는데 제 동료들은 다 순교하고 저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시더래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때 헬렌 로즈비어가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그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감당치 못하는 일 때문에 눌려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에, 그리고 실제로 도망도 가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나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영화를 만들면서 작은 목회지만 하고 있으면서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실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마치지 못한 일이 없고 지금도 뭐든지 하면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실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저는 교회의 사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오죽하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어주셔서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정은 자매라고 있습니다. 항암 186차까지 한 자매죠. 이 자매를 2018년 12월 7일 날 제가 만났습니다. 그 자매를 처음 만나서 그때 맺은 암이 재발하고 있은 상태죠. 그 자매를 처음 만나서 5층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만난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도 나같이 암 한우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암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같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믿어주셨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믿어주셔서 감사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은 자매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그때부터 가까워졌고 영화를 찍다가도 전도하며 병원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아주 멋진 친구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김원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헬렌 로즈비어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제가 사명을 깨닫고 있는 중에 내가 일반 목회는 하면 안 되겠고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개척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제가 2004년도에 2005년도에 목회를 그만둘 때에 노회에서 너 교회 폐쇄하지 마 그러더라고. 선배들이 너는 꼭 목회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이름을 그대로 지금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 데리고 그 한 가정 데리고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매일 예배 드리러 오면 목사님 저는 죽을 건데요. 제 남편하고 제 아들은 목사님이 꼭 책임져 주세요를 매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주 오셔서 저보고
목사님 저는 죽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매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1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 며칠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식구가 다 코로나 걸렸어요. 목사님, 우리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날 자기를 좀 병 낫도록 우리 식구들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렇게 떠나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왜냐하면 우울증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떠나는데 예배 도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목사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교회 청소하러 온 사이에 이분이 떠난 거예요. 저희가 그날 1월 1일을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눈물이 그냥 거치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 예배는 그냥 울면서 끝났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상담사 한 분이 목사님 저기 이제 김원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이제 보내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경황은 없고 저는 부활이라는 영화는 만들었고 참 놓고 뭐 제가 김원수 목사님 뵌 건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하고 영화 감독과 이렇게 만났지만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을 뵙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죠. 이제 이랬다가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저분은 뭐 찬송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저는 정통 합동 교단에 했는데 장례식을 하면서 그냥 계속 찬송하고요. 막 그냥 뭐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게 뭘 하기는 하는 건데 뭐지 이렇게 하는데 참 신기하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평안하게 흘러가요. 뭐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도 걸리는 것 없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제 첫 장례식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근데 제가 왜 이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거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을 계속 있는 차에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한번 드리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목사님하고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천정은 자매가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저기 춘천에까지 교회 다니지 말고 여기 수원에 김 목사님 교회로 가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도 저희 교회에 나와요. 12월 25일 날 세례 받습니다. 정은 자매 부모님이. 근데 정은 자매님이 6월 13일 날 소천을 했는데 그 한 주간 전에 제가 천안에 있는데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은이가 목사님 보고 싶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바로 이제 올라가면서 집사람은 집으로 들여보내고 이제 병원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둘이도 이야기 좀 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참 희한하죠. 정은 자매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예배, 이제 우리는 입관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입관할 때 정은 자매가 옷을 입었는데 파란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애착 담요로 있잖아요. 담요. 그거 이제 아플 때 덜 따뜻하게 입었던 담요 하나만 딱 관속에 넣어놨더라고요. 정은이가 제일 좋아했던 옷. 그 다음에 그리고 정은 자매가 저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목사님, 제 장례식에 오는 사람은 검은 넥타이, 검은 옷 입고 안 오면 좋겠다고. 제가 천국 가는데 왜 와서 슬퍼하고 합니까? 저는 그때 찬양 많이 부르고 그냥 뭐 할렐루야 부르면 좋겠다고. 그걸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기자들이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시집도 안 간 그 여성의 장례식에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일반적인 그 유족의 옷을 입었는데 온 2,000명은 전부 다 밝은 옷만 입고 왔어요. 아무도 상복 안 입었어요. 아름아름 다 소식 듣고 와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믿는 한 자매가 부모님도 아무도 안 부르는데 그 자매를 아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까지 와서 장례식에 와서 갔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 여성의 오롯이 그 자매를 아는, 여러분 한 2, 300만 와도 많이 온 거 아닙니까? 2,000명이 왔습니다. 2,000명 가까이가.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은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말씀만 빠른 게 아니고 갑자기 찬양하는 거 진짜 저 적응 안 됐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갑자기 인터뷰 할 때 언제 찬송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저러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춤춘 거 아세요? 벌거벗고. 꼭 그 모습이 우리 김 목사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인터뷰 안 해 라고 하기 2개월 전에 평창동에 가서 4시간 동안 저하고 저의 참 가까운 이용규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제자 참 저하고 가깝거든요. 우리 둘이 가서 4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이어령 교수님하고. 이어령 교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에게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항세가 물어왔다고 그랬어요.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죽음은 꼭 보게 했어요.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우리가 불려가서 돌아가신 어른들 얼굴 봐요. 그리고 보게 놔둬요. 병풍 뒤에 다 봤어요. 죽음을 감추지 않았고 태어나는 것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죽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돌아가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다다다닥 가족만 몇 사람 보고 끝나요. 그런데 태어나는 건 자랑해요. 갓 태어나는데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태어나는 걸 자랑하고 죽음을 감추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예수를 바로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건데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을 가져오죠. 그런데 김은수 목사님의 우리 투 헤븐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저는 사실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 김은수 목사님께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시고, 사실 이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요, 김은수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김소영 교수님 이제 몽골에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김소영 교수님 인터뷰할 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많이 울었던 게 뭐냐면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제가 김 목사님을 다시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생각,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목사님을 이제 뵀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뵙는 거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어디 나가면 저 알아보는 사람 꽤 많잖아요. 제가 허튼 말 할 수 없잖아요. 김은수 목사님 귀한 분이십니다. 보석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영적 공격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잊으면 좋은 일도 생각나게 만들고 힘든 거 더 힘들고,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힘들 때 더 공격하는 거거든. 걔들은 집중력이 있어요. 공격할 때 가만히 하나만 공격하지 않고 다 공격하거든. 근데 마귀가, 사탄이 자기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웬만한 데는 저항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이겨내면요 감당치 못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투 헤븐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지. 좀 교회에 많이 알려진 분들이 제 영화의 주인공들이잖아요. 뭐 옥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고, 심지어는 가장 전작이 컴패션 설립한 에버레스 완슨이에요. 미국인 목회자를 만들었죠. 목사님이 너무 귀한 신분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을 영화로 만든 건 처음이에요. 그 영화를 만드는데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김상철 목사가 영화를 만드는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많이 묻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옛날에 팔복의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아십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거 해주고 옛날 가피풀에서 나온 30분짜리 김우현 PD가 만든, 감독이 만든 그 30분짜리 짧은 영상이 있어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이 옛날에 신도림에서 제가 출퇴근할 때에 그분을 4-5번을 뵀습니다. 그때 그분을 뵐 때요, 목에도 뭐 걸고 예수천당 불시죠 마음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꼭 전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나 귀한 분이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버리고 복음 전에서 서 있는 사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것도 오해한 거 들으셔야 되니까, 제 마음에 김 목사님이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진짜를 전하는데 너무 외롭게 서 있구나. 그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통역자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옳음을 믿고 달려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타협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 있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헤븐의 사역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심판은 우리 온 인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적인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끝 요소요소에 지진이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나고 거기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어려워도 복음 전하면서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스페인에서 베텔이라는 곳을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엘리엇 헤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분이세요. 1983년도에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며 살아갔던 웩 선교사예요. 그 이분이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 저를 이제 제가 호주에 갔는데 웩 총재를 지냈던 에반 데이비스가 2009년도에 2010년도 정확히 봄인지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패스터 김, 내가 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70평생을 살고 웩을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2010년도에 향후 4-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엘리엇 테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 별로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알코올, 도박 중독 문제였지. 그러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사실은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분의 영향입니다. 10년 동안 영국, 미국, 러시아 온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중독 공부를, 현장 공부를 했던 이제 시작이 그때였는데, 그때 그분이 65세 때 제가 만났는데 사역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래저래 이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하니까 조사를 하는 중에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삶을 사니까 자녀들도 그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 막내 아들이 9살이었을 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안식년도 아니에요, 안식월이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스페인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강의를 가고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미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남자들 넷 이제 아빠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돌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강의를 가는 그날 아침에 여행 가기로 한 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이상하다고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엇 테퍼가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기도하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가고 와이프는 버지니아 쪽으로 가서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제일 앞좌석에 큰아들이 운전하고 막내 9살 디모데가 옆에 앉고 엘리엇 테퍼 가운데 앉고 둘째 세대가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그 이제 엘리엇 테퍼 가운데 이렇게 앉고 있다가 큰아들이 운전하니까 샌드위치를 닦아가지고 너 먹어 이렇게 줬는데 이 큰아들이 그걸 받다가 차가 뒹굴어져 버려요. 한 바퀴 확 돌고 막 쿵쿵쿵쿵 하다가 뒹굴어졌는데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막내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차가 튕겨져 나가지고 9살짜리 디모데가 저 의자 있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에. 쫓아가서 보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엇 테퍼가 막내 디모데를 안고 디모데야 힘을 내. 지금 이제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병원에서 오니까 힘을 좀 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빠 품에서 죽어요. 그때 이제 엘리엇이 큰 충격에 빠져요. 그 식구들이 다. 어떤 충격에 빠지냐면 이 엘리엇은 와이프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샌드위치를 건넸잖아요.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가 운전했잖아요.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둘째 셋째는 뒤에서 장난치고 놀려고 막내를 앞에 앉혔잖아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엄마는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막내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엄마가 없었다는 죄책감, 온 가족이 죄책감에 빠져요. 그런데 이 죄책감에 빠져있는 엘리엇에게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 와이프에게도. 중독자의 부모들이 자식을 잃는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엇 테퍼의 부인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이해시키려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냐는 거예요.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엘리엇이 아이를 장례 치르자마자 바로 다시 중독자들이 사는 스페인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때 그의 와이프가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았냐.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아내와 새아이의 엄마로는 살겠지만 선교사의 아내로서는 살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사역을. 그리고 그 고통으로 뇌의 반을 드러내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근데 엘리엇에게 물었어요. 왜 갔냐고. 그 남은 가족들 생각은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날 밤에 욥의 고통을 생각을 했고 자기는 언젠가는 천국에서 내 아들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를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헬렌 로즈비아가 저에게 읽어주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호흡이 끊어질 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떠날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래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한번 해볼 만한 삶입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고 투애번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목사님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할 거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리저리 또 함께 협력을 할 거고 여러분도 자주 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는 또 관객이 안 들면 내려갈 수 있죠. 그러나 투애번은 흘러갈 것이고 그 흘러가는 여정에 저도 늘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김헌수 목사님과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오죽하면 저희들에게 믿어주셨을까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상영하고 있는 투 헤븐이 극장 상영을 마치고 세상으로 흘러갈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